거시적인 관점과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전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런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사건 안에서 직접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을 신학적으로는 소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 부르신다는 거죠. 사명도 소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명은 어떤 사람은 이제 사명, 그러니까 저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저의 소명으로 듣고 왔는 것을 이제 사명을 받았다라고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직업들, 어떤 직업이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직업에 역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직업을 할 때에도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름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그 직업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일에도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라라고 그 직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직접적으로 거듭나는 시점이 있어요. 자신이 내가 그 이전까지는 사람마다 자신의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겠지만 자기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의 태중에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인생의 유년기 시절에 급변하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완전 정반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교회를 들어가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을 살다가 아주 큰 일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치 죽기 직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건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하는 그 거듭남의 이 부르심 역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보편적이고 거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안에서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여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뜻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건 안에서 나를 특정하게 지목하여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요즘 이단 가운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좀 덜 들리긴 하지만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걸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신의 인생 시점에 어떠한 특정 시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과 기간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 이전까지는 머리로 믿든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삶을 살다가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이전까지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믿는 게 무엇인지 나는 배경적으로 믿는 건지 이상적으로 머리로 믿는 건지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 시점과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의 삶의 어떤 큰 분기점과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라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점이 없다고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시점이 없다고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신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물론 개척을 하기 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것지만 내가 개척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사역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그 사람의 중생과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잘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으니 교회 역시 그 사람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 역시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를 돌아보아야 되느냐? 나는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는 언제 거듭났었는가? 그리고 그 거듭난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난 그런 사건이 없는데요. 큰일인 거예요. 큰일.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사전적으로 정의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중생, 한자로는 거듭중 날생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풀어서 거듭남인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 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벌써 노년이고 저희 모친은 벌써 늙었고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마술과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럼 거듭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제가 그렇군요. 저 인생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니 그때쯤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삶이 변화되고 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남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몰랐었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그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이것을 잘 설명하고 이 뜻을 풀이해도 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비밀. 그래서 마치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경험을 말해주는 것은 창문 밖에 있는 부는 바람을 맞아 본 사람과 맞지 못한 사람의 그런 애매한 그런 사이에 선명함과 애매함 사이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도 태어나서 바람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태어나서 바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유리창이 있어서 창 안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람은 어떤 겁니까? 바람은 어떤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에요. 공기의 흐름이라고요.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 공기는 늘 흐르죠. 근데 그 흐름은 어떤 겁니까? 공기에 기압차가 있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확 흘러갑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날리고
시원하면서 때때로는 세게 불면 사람이 밀려가기도 하고 바람이 나풀나풀 거리는데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것은 일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람이 어떻게 선풍기처럼 일정하게 불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붑니다. 그러면 그 바람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부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침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었다가 낮에는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렀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또 고요한 시간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바람은 뭡니까? 한 번도 바람을 맞아보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지만 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그 사람이 집 안에 있더라도 바람이 부네요 하면 대번에 알죠.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니 아무리 주님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 배에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인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이것이 없으면 다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바람을 맞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바람의 모습과 형태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늘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듭남의 실천적인 모습을 거듭남의 실천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르시는 그때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없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요한 이 사람들과 항상 교류가 있었던 갈릴리 가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다음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의 가나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요한 이런 사람들과 교류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던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와도 같은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고 그는 고향이 나사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대뜸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것이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어 주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출신일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었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의 출신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대단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살고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 대망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씩 드는 생각에 요즘 이거를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도 가끔씩 뉴스에 회자될 때마다 마음이 좀 제가
뭉클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국노에 반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회복하고 해보려고 한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직도 여전히 국가보훈처 이런 데서 발굴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기록도 없는데 그걸 찾아서 그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부류가 아니에요. 원래는 세 부류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나라를 회복하려고 힘쓴 사람, 그리고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 꼴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별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는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이 나라를 잃었을 때에 이 인간의 부류로 딱 나눠보면 세 부류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 나라가 빼앗겼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너무 기뻐한 사람들, 그리고 나라가 빼앗겼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 그렇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세 사람이에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자신에게 있어서 득이 된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그 관념에 이건 득이 돼, 이건 좋은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신의 삶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죠.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며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녀요.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이건 저의 생각인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의 수만큼 교회를 다니면 득이다라고 마음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백성들처럼 나라가 빼앗겼을 때 심정적으로는 너무 슬퍼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의 수만큼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 어려서부터 교회가 다녔으니까 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거 보험을 들어둔 것처럼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생각했던 이 부류 중에 세 번째 부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근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직접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고쳐준단다, 병 고쳐준단다, 난치병, 희귀병 안 고쳐지는 병을 고쳐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는데 교회에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복 받기도 싫어하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가야죠. 그것도 안 가면 인생을 사는 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사람이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 뭐 한번 가서 뭐라도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언가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도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꼬실 때 어떻게 그를 이해합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삶의 관점이 거기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근데 그 빌립이 하는 말을 나다나엘이 듣고는 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가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기다리니까 나는 거기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얼마나 간청했든지 그 사람을 와보라, 한 번만 가보자, 나를 봐서 한 번만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그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평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정말 놀랍죠. 정말 칭찬이에요. 놀라운 칭찬이에요. 여러분, 주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간사한 마음이 없어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이 말을 하자마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칭찬해 주어서, 듣기 좋은 말 해주어서 놀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나를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에 있는 느티나무나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앉아서 쉬고 잎이 넓고 크기 때문에 쉬거나 이제 뭐 거기서 사람을 만나거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잠깐 기도하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습관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너가 자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그분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인데 그 기도를 네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영혼의 갈급함, 갈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한없이 주님께 매달리고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너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에게 드려진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딱 그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마치 시간이 탁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시간들은 시간 측정이 가능한 시간이 있어요.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우리 이 전자시계의 시계예요. 1초씩 딱딱딱딱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정한 때를 지정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딱 집중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마치 시간이 탁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때가 마치 지나고 나면 그때가 모든 시간이 다 멈춰 있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우주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인생에 여러 번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때와도 같은 시간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바로 그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언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특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장소, 그때에 정말 시적절하게 그때에 하나님이 딱 우리를 만나시도록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과 어떻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한다.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그 이전까지는 남의 이야기야. 뭐 신앙생활을 한다. 간증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들어도 뭐 이거 하고 해야지 뭐. 근데 하다가 그 시간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모로 저모로 해서 여기에다가 딱 갖다 놓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갖다 두신 그 시간에 나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을 딱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도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을 지 마음대로 다 살고 가다가 나중에 도둑질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형장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인생의 끝자락에 그곳에서 만난 그 사람은 그 한편 강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한편 강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준비하여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이치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셔서 그때에 만나서 그곳에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요. 부인하지 못해. 그때 이후로는 정말 강을 아예 건너버렸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맞아봤는데 난 바람을 맞아본 사람이라는 거죠. 난 태풍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야 바람이 어떤 거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해달라. 바람을 맞았는데 나는 경험한데.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거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의 일을 맡긴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 일을 맡는다.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이고, 제가 성경에서 얻은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도대체 삶이 그렇구나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내 머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그건 뭐냐면 이제서야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의 기도가 하늘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뭐만 했겠습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만 끊임없는,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지? 기도만 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천사들을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땅에서의 기도가 천사들의 이 일을 통해서 천사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하늘과 땅이 이어져서 한 뜻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없다는 곧 저주라고 생각해요. 저주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저 설교가 오늘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설교에 제대로 적용되었나? 적용되지 않았나?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특정한 시간에 찾아와서 놀랍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꼭 함께 하시기를, 또한 그 삶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